주님을 믿고 살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삶에서 힘이 생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 이제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다 빠졌어요. 바알 신을 믿는 그 사람들처럼 온몸을 짓누르고 감정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주님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집회도 열고 그렇게 또 본인이 주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놓고 가짜가 진짜 같은 게 그렇게 하는 게 또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컬트라든가 이단이 생기게 되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만 말할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는 물론 이제 샤머니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이제 그렇게 쇼를 하죠. 쇼를 하고 이제 그거를 마술을 부리듯이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또 브레인 워시 해가지고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이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소속감을 가진 다음에 아주 자기들이 뭐 같은 것처럼 하고 그게 이제 영국에도 있었어요. 영국에도 이제 어제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지저스 암이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에 관여는 안 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정치에 관여를 하고 온 세계가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하죠. 오늘날 한국에 있는 정치의 모든 문제의 뒷배경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간 이유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려고 이게 쉽게 말해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랄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허상을 잡고 있으면서 허상이 옳다고 목사가 선포를 해주면 그것은 이제 그게 가는 거예요. 맞나보다 그렇게 쫓아가는. 불쌍하죠. 여기도 그게 있었고 또 그렇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말씀은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면 말씀으로 창조한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들어왔어요. 인간의 언어는 불확실해요. 완벽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완벽하다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쓰여진 말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그 크리스찬들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오류 없는 건 맞아요. 원래 입은 근데 쓰여진 말씀으로 되게 되면 인간의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단어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옛날 단어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축자 영감설이라 이제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거만하게 떠들고 있죠. 이제 그게 아주 큰 문제예요. 왜 이제 신학계에서도 가짜하기가 왜 이렇게 남발하냐 하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권위가 있게 이제 설명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된다 생각 때문에 가짜 학위가 막 남발하죠. 근데 말씀은 정말 평신도도 조금만 관심 있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비하게 만들어 버리고 어쨌든 뭐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24절 보게 되면 기독교의 키포인트는 핵심이에요. 도그마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24절이 있죠. 2장 24절. 친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을 못 얻는. 이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구원을,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문제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다 이제 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단 말,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해 주셨죠. 이제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제 교리는 계속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을 이제 25절에 이제 하죠. 25절에 그 당시 문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표현할 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언어가 달라요. 지금 문화에서 언어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건 죽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언어. 그냥 옛날로 얘기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쇠뇌가 되는 것뿐이에요.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이게 신비하게 이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갖고 그냥 브레인워시 하는 거예요, 그냥. 양이 뭔지, 그 다음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또 줄줄줄 외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브레인워시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이거는 히브리 문화에서 나오는 문화에서 다윗이 양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나온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알레고리카하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목자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 목자구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당시 문화에서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에게 목자로 해석이 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목자가 당시 다윗은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지금은 헬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 헬라 시대 때는 그 당시 문화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목자라는 개념을. 그래서 한 가지 들어가는 게 감독이라는 개념이에요. 감독이라는 개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목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독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목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이 그 당시보다는 적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감독이라는 말을 빨리 이제 제가 해석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독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에피스코페오라는 말인데, 이 감독이라는 말이 감독한다 그 뜻인데, 이게 무슨 감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고, 빨리 말을 할게요. 돌보아준다는 뜻, take care라는 의미예요. 돌보아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목자가 어떻게 하냐? 양을 돌보아준다는 말입니다. 돌봐준다는 말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이렇게 돌봐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돌봐주는데 뭐를 돌봐주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돌봐주냐? 영혼의 목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해석을 또 해야 돼요. 영혼의 목자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72년에서 제가 번역을 해놓고 밑에 곽조로 써놨어요. 구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으니까 거기서 생기로 쓰인 말이죠. 아담이 숨을 쉬었잖아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영어, 혼, 육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날 돌봐주고 있구나로 느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생기단 말이에요. 창조한 마음이 생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의 말입니다. 언제? 24절에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죄에 대한 교리의 문제가 딱 부딪혀요. 그게 한번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리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지 않은 사람과 달리 제대로 믿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완벽하게 지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죄를 짓지 말든가 회개를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와서 회개 짓고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죄를 져요. 뭐 당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금방 회개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물론 항상 실패해요. 항상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장 근래 가족 간의 관계가 있죠. 그때 어떤 필링이 있어요? 페일 됐다는 필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식을 가르칠 때 뭐가 잘못됐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뭐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페일 됐다는 감각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부정해요. 믿는 사람은 그게 있대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나라에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다고 거기 정신적으로 피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이게 끊임없다고. 이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이거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죄를 짓고 정말 창피한 정도의 죄를 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준다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주님을 못 찾아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감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면, 내가 이런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돌봐주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다시 응용이 가능해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살기 위해서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냥 가만히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과잉되게 죄를 지은 경우에 탐욕으로 죄를 짓게 되죠. 우리는 탐욕이 원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커다란 손해를 볼 것 같고 못 살 것 같거든. 마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 마음은 마음의 지옥이거든요. 내가 이거 꼭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걸 갖다가 변명하게 되고, 그걸 놓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 그거 하나님이 살려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회개를 피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됐습니다. 싹싹 비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를 아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죠. 더, 이건 내 욕심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이 관계를 모르면 피상적이 돼요. 피상적이 돼. 교리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은 말씀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냥 이거 갖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갖고 브레인워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그대로 100번을 외워도 브레인워시예요, 브레인워시. 뜻도 모르면서 외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여전히 교리만 냅다 얘기하고 그거 갖고 계속 반복하고 사람 모아두고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적은 안 하고 사람 모아갖고 교회 잔치하고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성이고 소속감이거든요. 소속감이 있게 되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놔요.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컬트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저희가 참 부족해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 눈이 없게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삶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